세 번째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맨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피조물이 뭐다? 우리 사람이다.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영혼,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흙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의 입김을 후 불어넣어서 영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혼, 몸으로 만드시, 이걸 삼분설이라 그래, 신학적으로. 영을 영혼이라고 하고 혼과 몸을 합해서 육체라고 합니다. 영혼과 육체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을 이분설이라고 말해요. 성경에는 삼분설도 있고 이분설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혼과 육체라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잠깐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예수 믿으면 가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사탄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세계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혼은 영원합니다. 육체는 유한합니다. 모세의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말씀합니다. 좀 더 사시는 분은 구순까지 사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문자를 받았는데 저희 맏형님이 금년에 구순인데 7시 15분에 하늘나라 가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생은 언제 될지 모르지만 한 번은 주님 앞에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려주신다면 백수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명석 교수님은 금년에 103세이십니다. 아직도 건강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육체가, 유한한 육체가 자기가 제일인 양, 보이는 부분이 육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영혼이니까 보이는 부분이 자기가 예수 주인이라고 그렇게 날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육체는 영혼을 담아놓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릇이 없으면 내용물을 담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을 담아놓는 그릇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육체를 만드셨어요. 육체는 보이고 영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영혼을 모릅니다. 알아도 피상적이고요. 그저 보이는 육체가 내 자신인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보이는 내 육체를 겉사람이라고 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내 영혼을 뭐라고 그래요? 속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너맨, 속사람. 속사람, 영혼을 중하게 여기고 영혼이 주인이라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물론 보이는 겉사람을 주인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뚱 죽을 뚱 모르게 육체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취득하고 누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대부분 보이는 육체가 겉사람이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앙의 연조요.
소용없습니다. 직분이요,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주인이 영혼이라고 말씀하시고 영혼 속에 나의 진짜 주인인 주님께서 거하시게 됩니다. 육체에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그저 왔다가 깨어지면 만들어진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겁니다.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를 믿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물, 뭐가 중요하다?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 그래서 주인이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영혼이 주인이다, 육체가 주인이다. 영혼이 주인인데 육체가 주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바꿔야 되잖아요. 육체는 종이요, 하인이요, 머슴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영혼이 주인이고 영혼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영혼을 진아라 그래. 진짜 나라 그래. 육체는 가짜나야, 허아야, 가짜나. 근데 이 가짜를 진짜로 알고 살아가니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래서 이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는 영혼을 주인으로 알게 하는 그러한 훈련이 영성 훈련입니다. 영성을 영어로 스피리추얼리티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을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내가 세상을 닮아가고 부자를 닮아가고 잘 나가는 사람을 닮아가는 그 닮아감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근데 나 혼자는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안 돼. 누군가는 지도를 해주고 누군가는 가르쳐주고 누군가는 멘토 역할을 해줘서 육체는 가짜야, 진짜는 영혼이야.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을 영성이라 그래. 그 하는 훈련을 영성 훈련이라고 그리는 거예요. 근데 영을 훈련하는, 보이지 않는 영을 어떻게 훈련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수인, 주인, 그동안 주인 노릇하던 육체를 트레이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하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의 훈련을 시키는데, 대신 보이는 육을 훈련시켜서 쳐서 복종시켜서 내 영혼이 주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이제는 겸손히 종이요, 하인이요, 머슴이요, 청지기의 삶을 제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인을 주인되게 하는 훈련이 영성훈련인 줄 믿습니다. 영성훈련은 주인을 주인되게 하는 훈련이다. 시작. 지금 내 주인이 바뀌어 있어. 내 주인이 영원히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가 자기가 제일이라고, 자기가 주인 노릇한다고 육체가 주인을 나무라면서 끌고 다닌다니까. 죄송해요. 그러면 영원히 꾸짖어야 돼. 야 이놈아, 너는 내 위치가 뭐야? 너 종하냐? 이 종놈이, 아니 이게 머슴놈이, 이런 꾸짖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몰라. 우리는 내가 육체가 주인이 돼서 그동안 끌려다녔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줄 알아. 그래서 이걸 깨우쳐주고, 아하, 육체는 하인이다, 종이다, 머슴이다, 영혼이 주인이다. 이걸 깨우쳐주는 훈련을 무슨 훈련이라 그래? 영성훈련. 영성훈련 하는 거예요. 영성훈련. 그래서 영혼이 변화훈련, 성장, 성숙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한다. 내 영혼이, 주인이. 그 다음에 육체는 은사를 덧입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도구로서, 연장으로서, 무기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님이 여기에 덧입혀 주신다.
말씀하실 때는 주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난다.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다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다. 주인이 아버지다. 영성훈련 물질관계 하는 거, 대인관계 눈만 뜨면 이웃이다. 모든 이웃을 주님처럼 주께 대하듯이 원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이게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얼마나 중요한 게 영성훈련인지 몰라요. 자,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아하, 영혼이 주인이구나. 나는 주인 되는 영혼을 떠받들고 영혼을 영혼되게, 주인을 주인되게 하는 머슴이구나. 나는 종놈이구나. 딱 꼬리를 내리고 낮추어서 이제 주인을 받들어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멋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지금도 내 육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그 행복을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알아야 면장도 하잖아요. 누군가는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누군가는 체험하고 깨달은 것을 전수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영성가들은 희귀합니다. 영적으로 누리며 사는 사람도 희귀하고요. 오늘날 세계가 그래서 이 영성적인 삶이 다 무디어지고 침체되어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영성인이 없잖아요. 다니엘과 같은 영성인이 없잖아요. 무디어져 가는 거예요. 침체되져 가는 거예요. 내 겉사람만 죄인인 줄 알고, 내 생각, 내 소견에 옳은 것이 제일인 줄 알고.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훈련, 영성 훈련 얼마나 중요한가, 스피리추얼리티 너무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런 다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뭐 여느 다른 교회처럼 뭐 수없이 많은 주보가 몇 장 돼서 만들어 이런 거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저 예배드리고 여기에서 은혜 받고 교제하면서 나가서 전도하고 초대교회 같은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스페셜 프로그램은 없었지만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 나누는 것이 영성훈련. 내 건 내 것이 없잖아요.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의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멋있는 공동체요. 이게 영적인 영성의 공동체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가지고 내가 뭐 울그락불그락 그냥 뭐 뚜껑이 열리고 이런 게 없어. 다 영성적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지덕지지 뭐. 나는 낮아져서 종인데 청직인데 나는 한없이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을 뿐인데 내가 뭐 주장할 게 이거 어디가 있어. 주인이 계시는 나라고 하는 그 참진 참 나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누가? 주님이 계셔. 진짜 주님이. 그걸 모르면 진짜 주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영성이란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아, 교회 프로그램에 있으니까 가다가 보면 수료한다. 아이고, 수료회 항전직 준다니까 나도 따라가야 된다. 이쯤 되면은 소망이 없어요. 이게 진짜다. 진짜를 만나도록 해야 돼. 내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라도 엄청난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런데 성경에는 영성이라는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하나도 안 나와. 한 번도 안 나와.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말하고 가장 근접한 것을 찾아보니까 경건이라는 말이 나. 경건이 영성과 가장 근접한 단어입니다. 경건은 영어로 파이어티라 그래. 헬라어로 유세베이언이라 그래. 이것은 순결과 또 진정한 아름다운 양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췄다, 그런 말이에요. 순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은 뭘 가장 기뻐하신다?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시작. 근데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순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그러한 양심으로 잘 여기가 무장되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멋있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요게 경건이다. 성경에 경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요, 디모데전서에서 5번, 디모데후서에서 2번, 사도행전 10장에서 1번, 총 8번이 나오는데요. 디모데전후서는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해라,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양육하면서 목회를 해라, 그렇게 보낸 메시지, 편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복음보다도 믿음의 아들에게 보내는 그러한 편지이기 때문에 경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디모데 전후서에 경건이란 말이 다 압축되어 있거든요. 이 디모데 전후서에 경건이라는 말을 자꾸 반복해서 하시는 것은 경건한 예배, 영성의 예배, 순결하고 정결한 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내가 기뻐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교회는 은혜가 있다, 말씀이 좋다, 저 교회는 프로그램이 좋다, 뭐가 좋다 이러고 있는데요, 이거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나의 정성을 다해서 내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의 기도와 정성과 예물과 모든 것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예배.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내려주시는 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찬양대의 찬양은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의 찬양은 왜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을 다 빼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이게 찬양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예배 중에서도 그래서 찬양대의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찾는지 몰라요. 가운을 입은 사람도 찬양대하고 목회자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사랑이 있다, 여기 은혜가 있다, 말씀이 좋다, 이거는 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아직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어디에 가서든지 마음 정성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하고 그러한 양심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 어디든지 은혜가 있어. 그저 감사한 거예요. 그저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군요. 코람데요. 과연 여기에 계셨군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땡큐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자세가, 이 모습이 안 되니까 은혜가 있다 없다, 여기 사랑이 있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좋아하는 거다?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거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오늘 설교는 영적인 것이라서 받아먹지 못하면 이건 아주 낭패입니다. 이건 손해입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수없이 예배드리고 수없이 많이 헌신하고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야다의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고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나만 좋아서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없어요. 이거는요.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같이 읽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미 1장에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전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만연된 이단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는 족보만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우리 조상이 이런 사람이네 하면서 삶은 대충 사는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요한 거 아니다. 지금 현재 내가 나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시는 성령의 역사와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재림을 믿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지 못한다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을 너는 조심해라. 두 번째, 영지주의자들을 조심해라. 영지주의는 그노시스주의라고 합니다. 그노시스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람 되심은 믿을 수 없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이단입니다. 너는 이러한 것을 배격하고 이러한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라. 네 자신을 잘 만들어서 영성으로 경건으로 다져져서 잘 훈련을 받아서 목회를 해라. 그렇게 너희가 가르치고 명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멋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연단해라. 여러분, 연단한다는 말 아시죠? 재련한다는 말입니다. 보석을, 금붙이를 금광에서 채굴해서 왔을 때에 금보다는 다른 불순물들, 찌꺼기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보통 한 1300도 이상 되는 그러한 풀무불에 넣어서 재련을 합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두 번 들어갔다 나오고, 14번 들어갔다 나올 때 몇 K라고 그런다? 14K라고 한다. 여러분, 14K로 반지하고 귀걸이, 목걸이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또 더 들어갔다 와서 18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몇 K다? 18K다. 조금 가격이 더 나갑니다. 더 들어갔다 나와서 24번 들어갔다 나오면 몇 K다? 24K다. 드디어 뭐가 됐다? 순금이 됐다. 순금으로 되어지면은 가격이 말도 못해요. 몇 배가 뜁니다. 지금 순금 가격이 아마 한 돈에 30만 원이 넘을 거예요. 김종숙 집사님 얼마 나가요? 33만 5천 원? 네, 엊그저께 또 올랐다고 나오더라고요. 계속 전쟁이 있고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 가치가 자꾸만 하락하니까 금값만 올라가는 거죠. 자꾸만. 그런데 이게 불순물이 가득한, 찌꺼기 가득한 그대로 갖다가 뭘 하려고 그러면 무슨 금값이 나가겠어요? 금값이 안 나가는 거지. 여기에 대한 해답은 욥기 23장 10절에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전의 성경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이 내가 가는 길을 다 알아. 왜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걷어가셨는지, 왜 자식을 다 걷어가셨는지, 왜 건강을 다 걷어가셨는지, 왜 마누라가 가출했는지 주님이 다 아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그분이 다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나를 재련하신 후에는, 찌꺼기 불순물을 다 없이 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오. 아하,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 지금 주인도 주인인 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주인을 바꾸게 하고 주인을 주인 되게 하게 하는 이 훈련이 바로 재련하는 것이구나, 연단하는 것이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재련하고 얼마나 연단하셨어요? 얼마나 찌꺼기를 다 이렇게 제거하셨나요? 불순물을 얼마나 제거하셨나요? 불순물을 제거하지 못하고 찌꺼기를 제거하지 못하면 못마땅한 게 참 많습니다. 이 불순물 찌꺼기라는 게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겠어요. 좋은 걸 좋다고 잘 말 못합니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1500도 이상 나가는 그러한 풀무불에 들어가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제거를 해서 정말 견디지 못할 지경까지 가서 해놔야 24K, 순도 99.9%가 되는 보석이 되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그러한 훈련으로, 연단으로, 재련으로 훈련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아버지인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아주 하나님 기뻐하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길을 가라, 내가 먼저 재련하고 내가 먼저 만들어줘라.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진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다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만일 영성훈련을 받지 못하고 훈련이 되지 않고 세상적인 것만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했다고 한다면 혹시입니다, 교회는 더 성장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귀에 좋아하는 말들, 기뻐하는 말들, 즐거워하는 말들 여러분들 비유 맞추면서 했다면 교회는 훨씬 더 성장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한 사람,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모르드게와 같은 그 한 사람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는 전자를 다 멀리했습니다. 단 몇 사람이 나와도 그 한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하자, 순검되게 하고 정검되게 하는 그 일을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 엄청난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게 주님이 하신 사역이요, 이게 12제자가 하신 사역입니다. 70인 문도가 한 사역입니다. 오순절 120명이 한 사역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참 보석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그 길을 가라 하는데도 우리는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나의 환경에 맞지 않으니까. 아니 이렇게 바쁜데 이런 로버트 시절에, AI 시절에 무슨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을 나를 쳐서 복종하고 그게 무슨 쓸데있는 짓이냐. 우린 이런 데니까. 그래서 영성훈련도 대충 시간만 가는 거야. 뭐 노력이 없어.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닮아가고 내가 주님의 원하는 그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누리라고 하는 이런 게 없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말이죠. 저희 훈련 받을 땐 엄청 했습니다. 엄청, 정말. 그러니까 요만큼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는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다시 한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있는 거 아셨나요? 성경에 영성이라는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영성이라는 말과 가장 가깝게 대치할 수 있는 말이 경건입니다. 경건. 이 경건이 영성을 대체해서 쓰이는 말씀인데요. 파이어티. 이 파이어티, 그 다음에 유세베이언이라는 이 말씀을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십니다. 근데 이 육체의 연단은, 육체의 훈련은, 육체의 재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등산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합니다. 헬스에 가서 운동하고 뭐 필라테스인지 뭔지 뭐 그런 것도 하고, 우리에게 유익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좀 더 건강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마만큼 유익이 있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 조금 유익이 있다는 거야. 조금. 아무리 기가 막히게 그렇게 운동에 프로그램을 넣고 자기를 관리를 잘하고 해도 요거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은, 영성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거는 육체적으로도 유익하고요, 영적으로도 유익하고요, 땅에서도 유익하고요, 하늘나라에서도 유익하고요, 모든 것이 유익하다. 유익하다. 곧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과 내생, 우리가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그리고 육체를 떠나서 천국 이민 가서 사는 그 동안에도 이 유익이, 약속이 있다. 프라미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내 것 딱 인쳐준 것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스티그마, 너는 내 거야, 딱 도장 찍어준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쳐주신 것처럼 금생과 내성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죽어라고 그냥 나를 관리하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그러는 것도 좋지만, 경건에, 영성에 들어가서 되기만 하면은 그거 플러스 내생까지 연결되는 놀라운 엄청난 주님의 약속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지 못하면 일평생 후회합니다. 이거 깨닫는 순간 나는 행복해지는 거야. 그냥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주님 닮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도구로 사는 거예요.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관리자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계시고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는,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님이 좌지우지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게 행복인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내가 살아야지. 이게 겉사람이 주인이 돼서 그래. 육체가 주인이 돼서 그래. 속사람이 주인이 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가 주인인 거, 우리 모두가 다 육체가 주인인 삶을 살지요. 사실 우리가 영성을 덧입고 영성적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육체가 주인이었던 내가 영혼이 주인이 되고, 영혼 속에 진짜 주님이신 주님이 거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큰 축복인데요, 내가 주인을 주인으로 알고 또 그 주인이 더
원하시는 참 주인을 모시고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요한3서 1장 2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암송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은 순리입니다.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입니다. 육체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되는 순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으로 잘 세워져서 만들어져서 아하, 영혼이 주인이구나, 영혼 속에 내 주님이 거하시는구나, 나는 영원토록 딸랑딸랑 그 주님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다, 살 수 있다. 이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이 목사도요, 그런 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 야, 근데 하루 그런 걸 깨우쳐주는 분이 있었는데 하나님 같더라고. 너무 감사한 거야. 이게 그동안 알지 못하는 걸 깨닫게 했으니까. 이게 뭐 목사인데도 매일 겉사람 육신이 잘 되는 것만을 이거 원해서 그렇게 목회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주님 보실 때 한심두심하겠어요. 야, 그걸 깨닫고 내가 야다야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거죠. 내적 충만, 외적 충만,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시는 거죠. 새로운 걸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니 이거는 뭐 세상에서 어떻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질 수도 없는 거고, 은사가 하나씩 하나씩 덧입혀지면서 은사가 체험되고 경험되어지면서 역사가 나타날 때는 이건 뭐 더더욱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저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고향교회에서도 안 불러. 근데 은혜를 받고 영성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조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그만큼 영성적인 삶이 없다는 거지. 그래 초짜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막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으로 미주 지역으로 쉴 새 없이 다니는 거예요. 쉴 새 없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요. 그 어간에 하나님이 교회 터를 주셔서 지축에 제1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축에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언덕이 되어서, 비빌 언덕이 되어서 여기에 와서 제2의 성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제가 영성이 되지 않았다면, 영성을 몰랐다면, 경건을 몰랐다면 지금도 지하실에서 겨우 그냥 물 퍼내면서 그렇게 있을런지도 몰라요. 이건 순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따라서 아멘하고 순종하며 여기까지 온 역사 열매이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게. 10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영성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저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영성을 덧입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영성을 덧입지 아니하고 목회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기꾼과 비슷한 것입니다. 어떻게 육체가 주인일 수 있어요? 육체는 절대로 주인이 아닙니다. 육체는 하수인이요, 육체는 종이요, 하인이요, 머슴 중에도 상머슴입니다. 내 영혼이 꼼짝 마라, 나를 따르라면 꼼짝없이 따라야 됩니다. 방자가 되어야 됩니다. 보디가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육체입니다.
근데 이 육체가 지가 어른스럽다고 영혼을 그렇게 끌고 다닌다니까. 영혼을 자기 보디가드처럼, 자기 방자처럼. 방자가 어디에 나오는 건지 아시죠? 네, 춘향이 보디가드가 방자잖아. 우리가 이렇게 살면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몽룡, 이도령. 이몽룡, 이도령. 근데 이도령의 방자도 되지만 춘향이 방자도 돼. 그가게 그거지 뭐 부부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드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거부하면 되겠습니까? 행복이 있다고 하는 그냥 금 창고를, 금은 보화가 담긴 그 보고를 다 주시겠다는데 그거 나는 아니라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오늘도 영성을 덧입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면은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명예와 권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케이, 사인해야 한다는 거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 제쳐놓고 내가 주인이니, 육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거기에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11절 같이 읽어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자, 교회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성적인 경건적인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는 누구 책임이다? 목회자 책임이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 이상, 목회자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알아야 가르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볼로 목사님이 성령을 가르친 거예요? 안 가르친 거예요? 안 듣지도 못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행복합니다 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명령하고 가르치라 그랬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너는 듣든지 아니든지 명령해라, 그리고 가르쳐라.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몫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전하는 것이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다시금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생산이라고 그래. 무슨 생산? 재생산.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듣고 배운 것을 전합시다. 영성방에서도 전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전하고 계속 오고 오는 이러한 세대에 전할 때 유럽과 같이 교회가 문을 닫지 않습니다. 미국과 같이 교회가 문을 닫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계속 문 닫아가고 있는데요, 영성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하는 영성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영성, 직장에서도 영성, 청와대에서도 영성, 대통령실에서도 영성, 관저에서도 영성. 이렇게 해야 이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사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귀찮다고, 하기 싫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애벌레와 나비가 있습니다. 애벌레는 나비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이야, 저 나비 너무 멋있다. 얼마나 아름답게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다니는지 자기도 날아가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동경이 되고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나비는 말합니다. 애벌레야, 땅에서만 기지 말고 너는 나와 같이 한번 날아보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무너무 좋다. 먹지 않아도 좋다. 너 너무너무 좋다. 애벌레는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듣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된 자가 듣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나 앞서가는 사람들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서 사랑을 받지 말고 사랑을 주는 자가 되라.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변화되어서 죽게 하듯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자꾸 전해야 되는,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변화돼서 누리는 삶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목회자의 소원은, 목회자의 소망은 오직 그거밖에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요, 성경에 너무 자상하게 다 나와 있음에도 우리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 필이 꽂히는 그 부분만 믿으려고 하지 건성건성 넘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얼마나 가치 있게, 얼마나 심도 있게 읽어보시고 이렇게 살려고 애써 보셨습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애벌레는 땅에 기어다니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지만 애벌레가 변화되어서 나방이 되어가지고 나비가 되어서 날면은 정말 거기는 엄청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육적인 세계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나요? 믿어줘야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지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증인이잖아요. 저도 계산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비판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판단력이 엑설런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안에서, 경건함 속에서, 성령 안에서, 영성 안에서 다루심을 받고 만들어지니까요, 그런 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주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삶이 너무 귀하고 복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섬김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아주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도들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누리며 사는 영적 삶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다르다. 섬김의 가족들은 뭔가 다르다. 이단이 와도 너 신천지지 어떻게 알았어? 야 임마, 네 얼굴에 써 있잖아. 물리칠 수 있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멋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모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나라의 모델,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십니다.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내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 섬김의 교회는 서울 경기 서부 지역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1000명을 이루고 10,000명을 이루고 10만 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작은 공동체에서 엄청나게 앞으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육신이라는 주인에서 영혼이라는 주인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영혼이라는 주인을 주인 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니까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성훈련을 잘 받게 되면 우리는 수지 맞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훈련받고 최초로 강사로 사역하면서 그랬습니다. 강의하면서 나같이 영성훈련 받고 수지 맞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자신 있게. 영성이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영성이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영성이란 주인을 주인되게 하는 것입니다. 금년 새해에는 다시 한번 영성에 도전해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그냥 그 시간만 보내지 말고 내가 진정 야다 하나님 만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이거 진짜다 진짜.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주님과 씨름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현장을 경험하시고 그 간증
내 간증,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 잘해서 대박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를 나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건케 하시고 영성으로 잘 만들어지게 하시며 나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여지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 영성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